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제게서 몰아내어 없애주십시오. 이 자비 사업 이외에는 저를 이 땅에 묶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목요일 저녁 성체조배 시간에 나는 매를 맞으시고 고문 당하시는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네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너희 고해 신부에게 의지하기를 바란다. 너희 가장 커다란 희생일지라도 네가 만일 고해 신부의 허락 없이 행했다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반면에 만일 네가 그의 허락을 받고 있다면 너희 아주 지극히 작은 희생도 내 눈에는 아주 큰 가치를 갖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만일 그것이 자기 뜻에서 행한 것이라면 내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일들은 대개 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며 벌을 받기보다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네가 고해신부 허락을 받고 한 아주 작은 너의 행동들은 내 눈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 된다. 너는 언제나 이 교훈을 든든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서 지켜라. 이 사업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문에서 돌아서서 나의 자비를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지옥 전체가 힘써 네게 대항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첫 금요일 날 영성체를 하기 전에 나는 아주 큰 성읍이 거룩한 성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그 성읍을 내 앞에 놓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성읍 안에는 천 개의 살아있는 성체들이 들어있었다. 그때 나는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이 성체들은 이번 사순절 동안에 네가 진정한 회개의 은총을 얻어준 영혼들이 받아 모신 성체들이다. 그것은 성금요일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면서 그날 아주 기쁜 내적 묵상 속에서 보냈다. 불면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미랄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맷돌 사이에서 부서져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나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설모가 있으려면 비록 외적으로는 아무도 나의 희생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서져야만 한다. 오 예수님, 저도 외적으로는 누구의 눈에도 인정받지 못한 채 이 작은 재병처럼 숨어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께 봉헌된 성체입니다. 성지주일. 이 주일날에 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가장 감미로우신 예수 성심께서 느끼시는 감정들을 체험했다. 내 영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었다. 나는 생기 당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았고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손에 나뭇가지들을 들고 즐겁게 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 나뭇가지를 깔아드리기도 했다. 모두 매우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면서 나뭇가지를 공중으로 높이 흔들었다. 나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온 것을 보았다. 그들 역시 손에 나뭇가지들을 들고 흔들면서 기쁜 얼굴로 끊임없이 환희에 찬 함성을 외치고 있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근엄하셨고 당신이 그 순간에도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받고 계신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예수님 마음에는 사람들의 변망덕으로 인한 고통이 가득했다. 사계 고의 성사, 무겁기의 신부, 어떤 내적 힘이 이 문제를 더 미루지 못하게 또다시 나를 충동했고 나는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고의 신부의 부콥스키 신부님에게 더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부는 내게 대답했다. 수녀님, 이것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신성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환상입니다. 수녀님은 이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신부님은 그의 목청껏 내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신부님께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모두가 환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절대로 아무런 영감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수녀님은 자신의 정신에서 이 모든 것을 분리하고 영혼안에서 듣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녀님의 외적인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환상이나 영감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들을 수녀님의 정신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생활하십시오. 나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제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부님께서 나의 내적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명하시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만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수녀님은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저는 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신부님이 왜 그렇게 가혹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고해수에서 나올 때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내 영혼을 압박했다. 무엇 때문에 진술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죄가 아니었으므로 내게는 그것을 신부에게 말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한 내적인 것에 주의를 더 기울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잘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는 내게 그처럼 심한 굴욕을 체험하게 했던 내적인 소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아무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나는 잘 본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통증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갈망하는 그분과 더 사귀를 수 없다는 말인가? 내 영혼의 힘 전부인 그분을 나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오 예수님, 저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고해 신부의 금지 명령 이후 크나큰 어둠이 내 영혼을 덮쳤다. 나는 고해 신부의 금지 명령을 깨뜨리게 하는 내적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그러면서도 나는 또다시 하나님이 그리워서 죽을 것 같았다. 나의 내면은 그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에 고유한 의지를 상실해버렸고 산산조각으로 찢기는 것 같았다. 그것은 성중한 수요일의 일이었다. 목요일은 고통이 극심해졌다. 내가 목사로 시작했을 때 난 일종의 고뇌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대신 그분의 저희가 내 위로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나를 때려 눕혀놓은 것 같았다. 사탄이 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보아라, 이제 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어떤 걸 보상을 받았는지 보아라. 예수가 네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네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할지도 생각해 보아라.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고해 신부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외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한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생각들이 한 시간 내내 나를 괴롭혔다. 미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고통이 내 마음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수도회를 떠나야 하는가? 시부님이 이것은 일종의 이단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나는 교회로부터도 떨어져 나가야 하는가? 나는 마음속에 슬픈 목소리로 주님께 외쳤다. 예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도 한 줄기의 빗살도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내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몸이 영혼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맡겨드리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 오 하나님, 무엇이라도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저에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아무것도 이제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감싸면서 나의 뼛속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이것은 내가 영성질하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영성질을 한 후에 나는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초상화에 그려진 모습들의 주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고해 신부에게 가서 이 일은 나의 일이고 나는 너를 하나의 비천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나는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해 신부님이 이 모든 것이 다 환상이라고 하셨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따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고해 신부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를 청합니다. 주님이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해 신부님이 제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변명과 불평을 만족스럽게 들으셨다. 나는 주님께서 심하게 노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와는 반대로 아주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들을 언제나 모두 고해 신부에게 말해라. 그리고 너는 그 중에서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일만 행하도록 해라.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모든 교란 생각들은 사라졌다. 확신과 용기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성경 읽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착한 그리스도인인가? 착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성이 깊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부분들을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인가에 대한 양심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함이나 영성적으로 깊어진다 해도 예수님과 일치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함도 포장될 수 있고 영성적인 깊이도 포장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이 버려졌다는 이야기고, 버려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에 도착하는가, 도달하게 되는가? 나는 착한 사람인가 주님 보시기에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술궂고 무뚝뚝하고 사람들에게 투박스럽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한 권리인 듯이 생각하고 어떤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나는 무엇이라는 대답을 정확하게 주는 것. 성체조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이랬을 때 나는 주님과 일치가 되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거룩함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싶고 뭐 저것저것 쭉 나간다 한들 그 길 끝에 그것이 표면화가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 매듭이 지어지면 그 사람은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거룩한 말씀, 좋은 말씀, 좋은 것, 이것저것 모든 걸 다 집어넣다가 나중에는 무엇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나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다는 그 말을 이웃에게 표현할 줄 알고 그 일들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우리 각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오늘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감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영성의 길에서 영성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되짚어보고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정답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정답을. 이렇게 물으면 왜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해서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까? 그 대답에 대한 것이 논리적이지 못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짚어 봐서도 안 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 보기 전날 저녁에 포기를 하려 했어요. 왜 포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학장 신부님이 질문을 하게 되면 너 신학교를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하지? 대답이라는 것이 이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오만 생각과 대답을 다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죠. 정답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전날 포기를 하려고 이제 우리 학사님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서 학사님 나 안 갈랍니다 신학교 면접 보러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러냐, 너 왜 신학교 들어오려고 그러냐 할 때에 머리는 복잡합니다. 뭐 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해도 사실은 헛소리입니다 이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가겠습니다. 신학교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학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신학교가 원래가 몇 자리, 묘목자리, 묘목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묘목 아시죠? 아주 작은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크게 만드는 그런 묘목장이라는 뜻이다. 세미나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라는 그 라틴어로 세미나리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묘목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니는 걱정하지 말고 성소가 지금 뭡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래요. 그래서 그 중간에 아마 성경 역사였겠죠. 확 마음이 바뀌면서 가자. 이래 돼서 이제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점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또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점점 찾아가게 되고 사제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 주님 마음에 드시는 길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웃에 대한 많은 느낌들,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지 못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대체가 무엇이 잘나겠는가? 오늘 사실은 이제 옆집에 여기가 이제 외진 조금 외져요. 마을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100m 마음에 있는데 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진 것 같이 보입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낮에 되면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는 비정집이 붙어 있는 옆에 농사 짓는 부부가 있습니다. 연세는 한 60대 초반 정도 됐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 상 앞에 하고 성모님 상 앞에 초를 봉헌하고 돌아서는데 신부님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5시 반쯤 됐는데 이 시간에 나를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고 봤더니 이제 그 분이더라고요. 아저씨라고 제가 불러요. 그냥 편하게.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불러서.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 저녁은 뭐 해 드세요? 그러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예, 대충 내가 혼자서 해먹고 이렇게 합니다. 혼자서 해먹고 챙기고 그렇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유 반찬이 없을까 싶었어요. 하면서 오가비를 따서 이제 까만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물론 그분의 친절함이라든지 끼리 걱정을 해주는 것이 비신자가 나한테 저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돌아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부활이라서 내가 계란을 삶은 것을 부활 계란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들다가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불러서 차거리 걱정을 해가면서 주는 거 그건 뭐지?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있는데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더 많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도대체가 뭘 자랑할 수 있으며 뭘 내세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한참 동안을 몇 시간을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인가?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라도 감사하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 사람인가? 이것이 점점 커져야 돼요. 이 작은 뿌리가 없으면은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사람이 돼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을 묵상해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비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오늘 아저씨하고의 그런 소소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고 해도 자기 뜻에서 행한 것이 시작하면 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치의 문제를 논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주님 눈에 드는 것인가? 묵죽이다 백단 천단해도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행하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부고를 들었어요. 후배 신부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제 부고장이 떴더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주고 가야겠구나. 왜 착한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요.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동수에 있을 때 그 어르신을, 그 신부님 아버님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아래 동네에 살고 저는 윗동네에 살기 때문에 오다 가다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다녔지만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거기에 살 동안에 그 어르신에게 가서 자비 기도라도 좀 가르쳐 주고 자비 상분이라도 좀 모시고 할 것을 하고 참 후회 아닌 후회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참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신부님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미사를 세대를 봉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저는 자비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참 그렇게 하지 못했음이 안타까워서 지금 그랬더라면 더 잘 준비하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임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묵상하면서 또 가야 되는데 자비신심에 대한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으로서 자비신심을 잘 따라가야 돼요. 자기 안에 못된 심성, 이웃에게 아주 날카로운 마음들, 그걸 마치 훈장처럼 달고서 자비신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부분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성지주일날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일치에 대해서 성지주일날 막 밟아가지고 흔들고 나귀 밑에다 깔고 그 위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파우스타스는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의 배은방덕으로 인한 고통이 예수님 마음에는 가득했다. 불일치죠, 불일치. 외적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내적으로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배은방덕함. 이 불일치는 영혼에게 치명적입니다.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영혼의 활동이 부딪히게 되면 그 영혼은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어요.
자기 자신의 내적인 부분도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지만 외적인 환경들도 제대로 질서 지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태도 안에 외적인 행동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이 되어 있느냐를 먼저 대답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비로운 마음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외적인 것과 두 번째는 내적인 행동. 내적인 것과 외적인 행동이 나는 일치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마음은 간절한데요. 입으로 나오는 거 보면 막 그냥 너무 거칠게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고치면 됩니다. 내적인 상태가 깨져 있으면 외형적으로 표가 나버립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내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체 현실을 하고 조배를 하면서 내적인 상태를 하는 게 점검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있겠구나 그렇구나 하는 건데 첫 금요일날 영성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큰 성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성합 안에 거룩한 성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성합 안에 1000개의 살아있는 성체들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성체들은 사수절 동안에 파우스타 성녀가 진정한 회개의 은총을 얻어준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받아보신 성체라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비 기도를 바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보태어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주죠. 회개한 영혼들이 우리 눈에는 누가 회개했는지 잘 모릅니다. 가끔씩 볼 수는 있어요. 뭐 냉담했던 사람이 찾아왔다든지 돌아왔다든지. 그러나 냉담했던 사람들이 성당을 다시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 회개한 영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성체, 살아있는 성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은 뭐냐면 회개의 업적을 얻어준 영혼들이 받아보신 성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성당을 안 나갔으니까 이제 성당에 좀 갈까? 그래서 고해성사하고 영성치 했다? 그 사람 회개했다고 보여지느냐? 천만에요. 자기가 떠나가 있던 시간 동안에 하늘을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지를 정말 눈물로서 늦추지 않으면 그 영혼은 회개한 영혼이 아닙니다. 숫자만 채워진 영혼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 것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숫자로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단 두세 명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석자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영혼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숫자가 몇만 명 아니라 몇 수십만 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기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바울사성의 일기를 묵상하고 그리고 이 흐름을 잡아주는 것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다 잡아서 올곧은 영혼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제가 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바울사 성령 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들,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이 부분들을 단 한 줄도 못 읽고 죽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것을 우리 영혼을 선익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넘치는 일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들 주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이외에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바램들, 말씀들이 있다면 잘 묵상하면서 감사와 그리고 간구에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